오늘은 2026년 4월 12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부활 8일 축제의 마지막 날이자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는 날이라 의미가 주어진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확실해진 현실에서의 하느님의 뜻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을 되찾으심으로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잠긴 문은 제자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님 죽음이요 그분을 죽인 이들이 주는 위압감과 위험과 스승의 죽음이 주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실해진 당신의 가르침으로 사명을 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 되시는 외아들과 전혀 다른 제자들은 어리석고 의심도 겁도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과 전혀 다른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죽음 앞에 외면하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이들에게 용서의 권한까지도 모두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같은 죄인이자 부족한 많은 이가 죄를 용서하는 성사를 베풀게 된 이유를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은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토마스를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의심의 대명사가 된 토마스는 주님을 노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도 주님의 죽음은 분명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토마스가 주님의 죽음을 확신하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기억하고 말하지만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주님은
토마스에게도 그가 말한 그대로 당신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뚫린 못자국은 토마스에게는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스승의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토마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고백하며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주님은 토마스를 되찾기 위해 나타나셨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의심병 환자 토마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토마스에게도 놀라운 당신의 모든 사명을 맡기셨고 그 덕분에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심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것은 세례자 요한이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토마스의 의심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제자들의 닫힌 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과 이 문을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열어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자비주의를 당신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증인으로 제자를 보낸 요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의심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꺾이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는 하느님 자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